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 감사 주일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미래 첫 수확을 앞두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이 가진 이 감사의 의미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상황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몇 가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의 환경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특별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그 넉넉함과 풍요함에 따른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고 더하여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되려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감사가 줄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여기에 반해서 감사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유들에 관한 상황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첫 번째로 비교하는 의식이 많을수록 감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레온 패스핑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의 만족에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초라해져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강해짐으로 통해서 감사가 무뎌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 강연가로 아주 유명한 김창욱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은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90점을 받아서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빠 나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나 90점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90점 받았어? 그런데 너 위로 몇 명이 더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90점을 받았는데 너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은 95점, 100점은 몇 명이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너 그 90점 맞았다고 너 마음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주어진 것에 있는 것에 만족이나 감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교함으로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무언가를 평가하고 또는 행복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감사예요. 비교는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이것이 비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내 것이 적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것은 만족이 아니라 초라한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풍요로움이 갑자기 부족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보아라. 그리고 이 들판에 핀 이 꽃들을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새들, 이 꽃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높이 날아다니는지, 누가 빠르게 날아다니는지, 네가 이쁜지 내가 이쁜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누고 정말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 보인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은혜이고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이 새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수고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을 보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이 새들 굶주려 가지고 못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들은 뭔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고 창고에 거두어서 쌓아두어서 편안하게 누리는 우리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이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고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보시는데 그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져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세상만 보고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두고 한 번 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요. 이 내용이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질문의 또 한 가지 핵심이 되는데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작은 키가 큰 키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은 사실 당시 아주 속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의식 세계에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키가 큰 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 일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이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겠냐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수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따른 그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것, 나아가서 염려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는 만문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살지 않으면 잘 못 살 거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무언가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얻는 것으로 통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가졌을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거나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자기 생각 중심적이에요. 나의 시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다른 사람의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수확을 해서 얻는 그 감사의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남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여기까지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그 감사를 표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들에 핀 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 봐도 못하다. 그러니까 들에 핀 꽃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부귀영화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그 영화로움, 이것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금은 보석으로 그냥 화려함으로 치장했던 이것만큼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그 화려함이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본들 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는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꽃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고한 것도 없다, 길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쌈이라는 단어는 지금 쓰지 않는 단어예요. 길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감을 짜 만들어내는 일련의 수공 과정을, 사실 말하면 옷을 만드는 과정을 길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스스로 만들어서 입은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옷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걸 돈 주고 사서 그리고 집에다가 걸어두고, 그러려고는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하나씩 사고 또 사서 내 옷장에 옷을 수많이 걸어두었는데 옷장 문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옷들, 내 눈에는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매일 옷장 문 열 때마다 옷이 없다고,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입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좀 내다 버리셔야 될 터인데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쌓아두고 입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돈을 들이고 나름 이쁘다고 하는 옷을 입어 보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만족이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꽃들,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이 꽃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처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돌보심이 놀랍고 큰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를 두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가 좀 나무라치듯이 야단하듯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이 말,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 이 불만, 사실은 이건 우리의 감정의 표현에 속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늘 만족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하루에 수없이 나타난다고요. 그냥 불평하고요, 그냥 불만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 걸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고 감정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중요하게 새롭게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만 보았을 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평하는 그 말은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끌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어떤 언어라냐면 결과를 통해서 비교하는 언어가 불평인 거예요. 왜 나는 저들만큼
가지지를 못했을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저걸까? 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말을 하는 이 비교의 말이 곧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무엇으로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면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먼저 판단한다면 그것에 시선이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르지 않으면 이것은 곧 믿음과 무관하고 믿음과 먼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이 이른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일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 다니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 이런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풍랑의 물결에 막 시달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누가 물 위에 허연게 걸어와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 한밤중에.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로 생각지도 못하고 경망스럽게 막 귀신이 왔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물 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요, 막 또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그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보고도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오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 그 풍랑이 이런 배 위에서 털썩 바다 위로 뛰어내렸는데 세상에 안 깔아앉고 자기도 떡하니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몇 발자국 걸어가는 그 과정에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일으니까 그거 쳐다보는데 그만 마음이 두려워가지고요, 그 순간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붙들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함께 배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들에 핀 이 꽃 한 송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상황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만이 들고요,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그 입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인 거예요. 믿음과 무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다른 상황, 믿음과 무관한 행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잖아요. 고단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도 습관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분주할까? 좀 쉬고 싶어. 늘 피곤해. 늘 복잡해. 어떻게 좀 쉴 수 있을까?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도 아니고 불만도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의 말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단한 거, 이렇게 피곤한 거, 무언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이 힘이 든다라고 하는 이 상황 또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더 깊어지면 결국은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같은 말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막 호적대요. 참 힘있게 자신있게 용감한 척하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래서 진짜 물 위로 뛰어드는 이 모습까지는 정말 뭔가 믿음의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그 풍랑 보고 겁을 먹어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호적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쌤통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나 믿음 안 가지고 딴 데 쳐다볼 때 너 그 물에 빠질 줄 알았어.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잖아요. 건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았어요. 고단하게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평도 있고 불편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시고 지난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를 못해서 누리지를 못해서 감사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냥 피곤함밖에 모르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고단함 속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줄 알았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려는 그 시선보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분류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삶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부터 찾아다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먹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작아지고 이 믿음이 사라지면 세상 보는 거예요.
세상 보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되면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의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만족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한 적이 없었잖아요. 오늘 이날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신다, 그 믿음 가져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나의 욕심과 내가 바라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다시금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단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있으세요?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셨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주무신 적이 있으세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통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비교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남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처럼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충만한 감사로 넘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풍요함 속에 살아감에도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비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그 은혜임을 잊지 않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세워 나아가 이제 남은 올 한 해 더하여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